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입니다. 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세 가지 일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악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6시는 이제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3시간 동안 이제 참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12시가 됐을 때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해서 제9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건 이제 오후 3시죠.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과 이 분노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9시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고통의 이 극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일입니다. 잠시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아버지로와 이 교통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바로 이때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잠시 외면당하시고 끊어지시는 이 고통, 그것을 예수님은 맛보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순환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이 공생애의 이제 결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어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진노, 죄값인 사망. 사망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이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을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참된 평안과 천국의 참된 축복의 그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도 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가운데서 참 생명이 없이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된 목적과 만족과 기쁨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한 저주 속에 저주가 있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이니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51절에서 56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제 죄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딱 나갈 수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커튼입니다. 그런데 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근데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7월, 지금으로 하면 7월 10일, 그러니까 정한 날 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루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12번이고 100번이고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육신을 찢으셔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의 휘장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52절, 53절에 여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날 우리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날 그 마지막 사건을 지금 예표적으로 잠시 뭐 이렇게 맛보기라 그럴까요? 맛보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몇몇 성도들의 몸이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막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주로 하는 말이 예표라 그러죠. 예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일입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은 여러 주변 국가에서 이제 돈을 받고 징병된 사람, 이제 그 돈을 받고 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사람들입니다. 즉 이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사건을 이것도 역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른 모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욕이란 욕은 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과 저주를 쏟아내고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비참한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잠잠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고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장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는 그들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사건들이 이제 이것도 예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각 곳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경배하는 일들이 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이 천하 각국으로 흘러가면서 생수의 강이 바다를 살리고 강 주변으로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 마저 약재료로 쓰여지는 스가랴서에 있는 그 환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묵상할 때 얻는 감사와 감격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주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 우리는 뭐 청와대나 백악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배움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